썸밋 운동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백성을 부를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전도의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로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렘너트들 대부분을 왕 앞에 서게 하겠다. 쉽게 말해서 썸밋 운동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썸밋 운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남들과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고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셨고 왕 앞에 서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은 썸밋 운동만 하면 됩니다. 썸밋 운동. 그래서 썸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썸밋 운동을 여러분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썸밋 운동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이들을 돕고 기도로 또 필요하다면 또 물질로 또 그렇게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 썸밋 운동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제 치유 운동입니다. 치유.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고통 속에 있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썸밋과 이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237 나라로 가라. 237 다민족에게로 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한해 치유, 또 썸밋, 또 237 연약을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썸밋 운동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썸밋 운동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사명, 영적 썸밋. 여러분 영적 썸밋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썸밋 운동의 그 중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영적 썸밋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썸밋 운동에 앞서서 먼저 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근본 썸밋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게 머리가 될 것이다 하셨고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 썸밋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갈보리산의 그 체험. 더 쉽게 말해서 복음 체험. 복음 체험이 먼저 돼야 됩니다. 복음 체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원의 피,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는 피, 그 피의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색 복음, 이 바른 복음,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졌다.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이 바른 복음, 이 원색 복음,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까? 우리 것이 됐으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복음이 중요한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왜 복음이 중요한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 이 원색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단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 지금 이 땅은요, 빛, 어둠,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극과 극.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가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뭡니까? 육신적인 눈.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그 육안이에요. 지안은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안과 지안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흑암 결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나라 그 속에 속해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늘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 빠지고 혼자 있을 때 공허함 속에 빠지고 두려워하겠죠. 괴로워하겠죠.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매여 있어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찾고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흑암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송대에서 랩런트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어요. 불신자들이 와서, 불신자 친구들이 2명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빛과 어둠이 있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 틀린 정체성,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천국 배경, 지옥 배경, 이 2가지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있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제가 지금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복음 깨닫고 나서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근데 자기는 복음 깨달았는데도 자기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근심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있다. 예? 저에게 참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그 친구에게 제가 카톡을 했어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네가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너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너는 발견했다. 그것만 기억해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그 미션은 뭐예요? 우리가 깨달은 이 바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주자. 바르게 알려주자.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먼 현장에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그 아프리카, 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프리카랑 뭔 상관이 있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는 전혀 그 선교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예. 환경적인 조건, 자녀에 대한 그 교육도 그렇고요. 그 당시만 해도 미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세요? 천명. 예.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른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천명 때문에, 그 천명은 그 현장이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 천명은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천명에 있어요. 천명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명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명과 소명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요. 답을 내야 된다. 우리는 말은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에 우리는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우리가 빨리 체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른 복음을 체험하는, 원색 복음을 체험하는 거.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왜 우리는 흔들리고, 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왜 우리는 또
계속 섰고 다 아는 게 아는 게 아니. 여러분 복음의 깊이야 높이야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깊이 누려가야 되고 체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체험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저도 체험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씁니다. 체험이 없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체험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여기 살 이유도 없겠죠.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체험했어요.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걸 전 봤어요. 정신병이 치유되는 거 봤어요.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자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본자는 그것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본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 우리 당근자 목사님도 치유 이전에 사람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치유 운동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사람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렘너트들, 우리 대학생, 제자들, 청년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함을 또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복음이 필요함을 또 알게 되는. 복음을 체험하는 단계 속에 또 뭐가 있냐. 요즘 들어서 조금씩 제가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뭐냐. 그래. 복음이 나의 전부구나. 여러분 복음이 나의 전부구나. 체험되어지십니까? 사실 누가 볼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누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나는 복음을 가졌어. 그러면 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왜 우리가 뭐 다른 것을 계속 찾습니까? 복음으로 충분치 못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부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그 단계 속에 또 뭐가 있냐? 요즘 들어서 또 참 감사.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소망, 또 참 감사.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 없는 그런 감사가 내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막 생명수처럼 솟아 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참 감사. 어떻게 저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런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가슴 속에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생명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가 나를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셨군요. 당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군요. 그렇게 좀 누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정이겠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의 그 완전성. 복음의 정말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음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나만의 매개체와 비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스스로 내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나가시던가요, 아무나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해 보시던가.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복음을 깨달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나의 인생의 참 이유와 참 가치를 발견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참 이유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정말 이 악령의 역사에 잡혀있고 사단의 나라의 아래에 섞여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뜨겁게 체험하든 미지근하게 체험하든 간에 우리 인생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런 계기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게 수련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집회일 수도 있고, 렘넌트 대회일 수도 있고요, 렘넌트 데이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개인 서밋, 사실 본론보다는 여러분 이 부분이 서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적인 부분들을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영적 문제가 이렇게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내가 이렇게 내 평생 고민하고 있었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감흥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오로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에 집중해서 나오는 그 샘솟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가, 감흥이 찾아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게 체험이 아니지 않고 어떤 게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개인 서밋, 오직 복음 붙잡고, 이 바른 복음, 이 원색 복음, 오직 복음 붙잡고 이제 우리는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힘만 얻으면 돼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주셨어요. 응답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도 주시고 목적도 주시고 내 삶의 이유와 참 가치와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미래는 보장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나라의 그 비밀 누리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천명, 소명, 사명이 다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감당되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미래가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이유가 있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송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발견했으리라 믿습니다. 지원아, 발견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외에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이잖아요. 그건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틀린 정체성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사니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왕 사는 거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찾아오는 그 오래된 나의 문제 속에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성공을 쫓아간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가 좀 실천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는 몰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막 전도자의 삶 하면서 막 체크리스트 쓰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가 더 좋더라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그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생각하니까 복음이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의식주의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절대적으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저의 예틀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이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 붙잡고 이제 여러분 14 오로지 이거 해야 됩니다. 138 붙잡고 오로지가 돼야 돼. 오로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 제 모습 제가 가지고 있는 예틀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짜 138 하면 됩니다. 진짜 안 하니까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진짜 138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겠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이시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계속 138 가지고 14 오로지 하는 나만의 기도처를 찾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아직도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역자들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나만의 기도처를 찾으라니까 어디가 기도처인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현장의 흐름과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사단의 나라가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짜 138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네.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교회까지 연결되는 교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살면서 교회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인턴십 팀? 인턴십 썸미팀? 봉사팀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살리는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살리는 제자.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나왔으니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교회 살리는 제자를 찾으면 돼요. 근데 찾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이게 너무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시급해 하시는 일에 우리 나의 모든 것을 딱 두고 내가 여기에 딱 올인하고 생을 걸면 한 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명. 그 한 명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한 명만 만나면 된다고 해요. 한 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우리가 제대로 이거 하면, 바르게 이거 하면, 교회 살리려고 하는 이 제자팀 구성하려고 우리는 시작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생을 건 한 명을, 그 한 사람을,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살리는 이 제자팀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한 팀의 축복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렘넌트 대회도 뭐 앞으로 이제 집회도 이제 유 목사님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대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에 방향을 두고 지금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두기고 팀과 이제 믹스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 두기고 팀과 요거를 가지고 함께 이제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이제 지역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한 팀의 이제 축복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은요, 렘넌트 사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방향 맞추면 됩니다. 렘넌트의 방향을 다 맞추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렘넌트에 집중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서밋이 되게 해야 되죠. 실제로 왕 앞에 갔을 때 이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증거를 달라고, 그 전문성 달라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 바른 복음 가지고 62가지 속에서 전문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저 두기고 팀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제 시간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 세계관 이걸 가지고 함께 이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시간을 지금 4시 반 정도 이렇게 지금 타임을 이제 그렇게 맞춰놓고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손성지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불러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응답과 증거가 있으신 분이 와서 해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더 빠르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놓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스케줄인데 이 스케줄이 또 우리 대전에 있는 모든 대학과 또 우리 대학의 제자들과 또 몇몇 교회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분들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두기고 모임, 또 성경적 세계관, 또 역사관 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 속에 다 포함된 부분들이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남은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건 우리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이유 있는 그런 헌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 많으신데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다 이해해주고 또 포용해주고 우리가 한 팀의 그런 축복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 헌신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렘넌트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또 수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응답이 올 것이고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차량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한 장로님의 또 헌신이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많은 성도님과 렘넌트들의 그 헌신이 또 이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각 파트별로 헌금을 우리가 좀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좀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위해서라도 이 차량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유 있는 그런 헌금과 또 이유 있는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파트별로 여기 다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있으니 각 파트별로 좀 그런 작정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 뭐 청년,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이렇게 중고등부 재정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유초등부. 그래서 좀 마음을 모아서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전 파트 다 모든 교육기관 다 부서별로 딱 뭔가 이렇게 딱 작정하고 기도 제목이 딱 나와가지고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경제 축복 받는 방법을 어떻게 헌신하는지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경제 축복 받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 받는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색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사 깨닫게 하사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해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유와 참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현장에서 복음 가진 자를 만날 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체험이 그대로 증거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이 미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밋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왕 앞에 서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서밋 운동을 일으켜 개인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또 렘넌트들이 현장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르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